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 사도행전 강의 서문에서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활동, 위기와 극복의 이야기를 기록한 유일한 책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역사 내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안겨주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은 5월과 6월 2달에 걸쳐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사도행전을 4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이야기, 사도들과 여러 증인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신 분,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신 분,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환상 중에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독려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 써내려 가신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 가슴 벅찬 사건들, 증인들의 위대한 용기를 볼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증인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가 설교나 연설 형식으로 여러 편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증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실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증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분수령으로서 세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키워드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사도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한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임을 증언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누볐고 재판에서 변론하면서도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예수님을 증언했으며 죄수가 되어서까지 로마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위대한 증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공회의 협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채찍질 당한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음을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일행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고 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의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증인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갔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향한 증인들의 충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증인들은 자기 자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전하기 위해 땅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선교사를 따로 세워 파송하였고, 파송된 사람들은 온 힘과 지혜를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전령으로서 우리가 어떤 충성스러움으로 살아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셋째 키워드는 돌파입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증인 공동체 안팎으로 위기가 있었고 증인들도 숱한 역경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때문에 성령으로 출범한 새 공동체의 성결과 신뢰가 무너질 뻔했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생겨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길 뻔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잔인한 박해에 직면했으며, 회심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여러 번 살해될 뻔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율법의 규정을 지키게 하느냐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로마로 가려던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처럼 증인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온갖 반대와 위험이 있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돌파했습니다. 공동체의 성결을 위협하는 내부 문제를 엄중한 치리로 돌파했고, 권력자들의 위협을 기도로 돌파했으며, 지혜를 발휘해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갈등을 돌파했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방인에게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성경의 뜻을 발견하므로 선교를 막는 담을 돌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위협에는 생명을 버릴 각오로 돌파했으며, 유대인들의 끈질긴 회방에는 로마의 제도를 적절히 이용함으로 돌파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증인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물러서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돌파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행전은 난관을 돌파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넷째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 그 과정에서 만나는 난관을 돌파하는 일은 증인들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지원하셨기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증인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 세상에 없는 사회, 회복된 세계를 먼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증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권세자들 앞에서 변론해야 할 때 담대하고 조리 있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통념에 사로잡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편견을 깨뜨리셨고, 아시아로만 가려고 하던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시기를 미루시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강림하셔서 사마리아와 유다의 오랜 반목을 끝내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할 때를 보면 사도들이 그 회의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회의의 결론도 성령께서 이끄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수행한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아니셨다면 해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릴 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도우시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자세하고 풍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이지만 사도행전이야말로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삶과 사역의 중심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증인인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돌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